우리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주와 동행하심이 머물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생명의 그 길,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 원한 그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차고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2장 28절에 같이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아니 지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그 주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 자체이다. 그 생명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가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예수 안에서 열려진 이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서 평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200년대를 살았던 프란치스코라는, 여러분이 성자라고 부르지는 그 사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 고통과 고난 속에 부당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으니 주님이 어린 양인 저에게 성총과 힘을 내려주시어 어떤 병이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그때에 프란치스코를 향하여 주님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기뻐하라 프란치스코야. 너를 위해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내게 주겠노라. 내 병과 시련은 그 지극히 복된 보배의 보증이니라.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인생을 붙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죽음을 이긴 자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그날 부활의 동행자가 나의 손을 붙들고 걷는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의 길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우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살찌고 몸 깨뜨린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기에 바울은 가슴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굽이치고 아프고 고달픈 인생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러면 그 생명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들임을 세례 요한처럼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버려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은총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내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평강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이 보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땅끝이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보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는 빛의 증인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버립니다. 제일 낮은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승리의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빌리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주님의 맛,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 깨뜨리고 살찌고 피 쏟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받고 수치와 고난과 불쾌한 것들이 인생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무단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사랑하심을 확인할 때, 저 양양 동해 바닷가에 수 없는 서퍼들이 몰아치는 파도를 타고 넘는 것처럼 인생에 부딪혀오는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승리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번 주에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승리한 평화, 완성된 평화, 죽음을 이긴 평화, 파도치며 역동적인 생명의 기쁨의 평화, 그 평화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해서는 20절에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때 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받아라.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창조자의 숨결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걷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설교를 듣고 사명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내진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9절에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명자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뱀과 전갈을 밟는 천만인이 저주해도 저주받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명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막 쫓겨가던데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어다. 18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사로잡혀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에게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줄 뿐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쳐다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을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을 좀 사명으로 이 아침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당신을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예수 이름을 복종하는 걸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기쁨은 여기에 있다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강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목소리. 사역은 먼저 교만한 마음을 꺾고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자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보다 메워지고라는 말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를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속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치료받아야 한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낮은 자존심,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 눈치만 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오는 60대가 자기를 쳐다보고 웃은 것도 아닌데 어느 여인이 웃었다고 칼을 들고 여인을 쑤셔버리는 60대의 열등감과 자존감의 낮은 모습들, 묻지마 살인들이, 묻지마 폭행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릴 것이다. 내 머리에 나의 축복의 기름을 부어 내 잔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네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주님은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과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여기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주의 이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며 아직 귀가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저는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단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이생의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런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 절이요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피곤하여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이 하얗게 지워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삶을 헤쳐나갈지, 내 몸에 원하지 않는 질고의 아픔들이 있을 때에 나의 무능함에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손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장이로 넘어지면 쓰러지지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기에, 할렐루야, 31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는 날갯짓으로 나르는 새가 아니에요. 온난 상승 기류를 타는 새입니다. 온난 상승 기류라는 것은 따가운 태양볕에 수증기가 열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온난 상승 기류를 타고 나래를 펼쳐 하늘을 공중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숨바람이, 축복의 은총의 바람이 불리라. 그 은혜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너를 붙들리라. 너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리라. 그래서 내 인생이 다른 박진에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월감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빌립보 2장 8절에 말할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릴 생각들을 꺾어야지만 주님이 나와 부활의 동행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굽은 것을 고다진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공산권, 모슬렘권, 불교권, 힌두권에 복음이 거침없이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명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내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높아지고 깨져버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이 내게 임하고 나와 동행하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돈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돈해야 돼요. 제가 늘 운동을 가면 월화거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저 끝에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배가 몹시 아파요. 그래서 월화거리 출발되는 그 철길 밑에 보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곳에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들어가 앉았다가 일어나 물을 내리는데요. 그냥 변기가 막힌 걸 모른 거야. 그냥 거기에 모든 오물들이 그냥 밖으로 막 분수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니까 막 그 화장실 전체로 막 변에 더러운 것들이 막 넘치는데 어떡할 거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변기 뚫는 걸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수돗물을 틀고 물을 청소하고 변기를 열심히 뚫었답니다. 뚫어서 그 모든 것이 뚫어진 걸 확인하고 빗자루로 깨끗하게 화장실을 치우는데 소변본 오른 사람들이 뒤꿈치를 들고 나를 한번 쳐다보고 화장실을 보고 다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끗하게 우리 집 화장실 쓸듯이 한겨울에 우리 교회 화장실이 얼어서 변을 보고 내려가지 않은 것을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을 돌아보면서 오늘 얼음을 손으로 2개를 꺼내내고 뚫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편안하게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라고 못 박힌 손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무너진 인생으로 살 것이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도 세례 요한이 주님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듯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하길 원하기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예전에 지존파라는 젊은 아이들이 부자들을 칼로 찌르고 죽일 뿐 아니라 그 살을 베어서 구워 먹던 지존파 살인자들에게 다가간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시작할 때 잡아먹을 것처럼 대드는 그 속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던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 내가 그렇게 분노와 살인으로 몸부림쳤더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가죠. 그들이 울며 간구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데요. 나중에 거기서 노동하여 만드는 영치금을 70만 원인가 저축한 돈을 세상 떠나면서 이것은 성경을 사서 하나님의 여기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그 사람, 그가 마련한 책을 고 전두환 씨가 감옥에서 읽었다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른 나이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주 예수의 발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며 나의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교만을 깎아내리며 나의 인생이 굽이친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삶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 안병은 목사와 통화를 합니다. 중국에 지금 도시마다 봉쇄가 되어서 배추 한 포기에 우리 돈 7,000원을 줘야 먹는 절박한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돈 7,000원이면 평상시 같으면 그 배추 15포기 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가 봉쇄되자 교인들이 새벽 3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 부흥회 가서도 통화했더니 지금 오늘이 40일째요. 왜 그렇게 몸이 패렸어? 새벽 3시에 50-60명이 와서 장마통에 우는 먹개구리처럼 하나님이여 이 땅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달라고 우짓고 가는 그 교인들과 끌어안고 기도했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 목회자. 그러면서 끊을 수 없는 선교의 손길. 지금도 같이 봉쇄되어 예배드리지 못하는 소수 부족들 24교회 매달 선교비를 보내며 주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 생명이 영생이기에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의 공산권 안에 우짖는 믿음의 눈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는